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리라 하니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질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 끝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할 것을 예고한 그때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미가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정치적 다윗의 나라의 왕이 되면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자중성, 하나는 우중성을 앉혀달라는 그런 그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열 제자가 분이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정치적 메시아,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경제적 속국으로부터의 자유함과 그런 과거 다윗의 나라처럼 그런 왕국의 왕이 되어줄 것이라고 오해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 사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에레미야나 이사야에서는 장차 올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메시아로 올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아는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 역사 과정에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으로 패망을 하고 그리고 그 헬라에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사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헬라의 종이 되고 로마의 종, 그리고 살다가 어때요? 마카비 혁명, BC 1160년경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 때에 잠시 어느 기간 동안 독립을 생각해 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나 지금 요한과 이 야고보의 어머니 바돌로메나 다 똑같이 예수를 그러한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는 그 세상 나라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 권력자, 그죠? 권력자, 집권자. 이방인이란 이 말은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집권자들이 억압을 하고 주관하고 통제하는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즉 완전히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두 종류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라를 예수님은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나 또는 큰 자가 뭐예요? 지배하고 그 다음에요 주관하고 이런 것이 이제 세상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민주주의, 오늘 우리나라 한국은 헌법 1조에 뭐라고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 우리가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니까 자기가 자기 힘을 누려보기 위해서 온갖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거에 바로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힘 있는 자와 큰 자가 어쩐다고요? 섬긴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힘 없는 자, 작은 자를 섬긴다. 그렇게 지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와서 어디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도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섬김의 근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뭐예요? 섬김으로써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지배하고 통제하고 자기를 주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뭘 해야 돼요? 이 섬김을 누가요? 가장 교회 앞에 나와 있는 건 뭐죠? 목회자가 누구를요? 성도를 섬겨야 해요. 누가 그 다음에요? 장로가 성도를 섬겨야 돼요. 권사가 섬겨야 돼요. 집사가 뭐예요? 섬겨야 돼요. 이것은 바울은 다시 말하면 뭐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섬기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 본질이 섬김인데 섬기기 싫고 뭐 하고 싶으면요. 이거 하고 싶으면 안 해야죠. 그걸.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을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믿고 살겠다고 기치를 내세운 우리 말씀 없는 교회도 자꾸 변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로 가려고 해요. 우리가 한번 비판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한번 갖고 와서 비판을 해보자고요. 우리 성경신학을 주장하는 분이 박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박 목사님이 이 강론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를 섬겨야 되잖아요. 섬겼으면 지금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근데 섬기지 않고 뭘 하고 싶으니까요? 자기가 주관자가 되고 싶으니까. 자기가 20년, 30년 얼마나 애써서 세운 교회인데 이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총통이 되고 싶죠. 자기가 은퇴해도 자기 고난 안에 두고 자기가 잃고 저리고 다 하고 싶어. 그렇게 하려니까 뭘 해야 돼요? 세상 꼼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 꼼수. 그래서 뭘 만들어요? 교회를 재단범위를 만들어요. 재단범위의 대장이 되면 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조금만 이게 진리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욕망이 오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분들 안에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뭐 안수사님들, 서리사님들이 조금만 복음에서 떨어지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섬기기를 싫어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어제 이제 제 친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물론 바빠서 가고 남은 사람들끼리 모였지만은 남은 사람이 이제 교회 우리 장로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새에 한 큰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분리가 돼서 새로운 교회를 나왔는데 분리돼서 나온 교회가 거기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 분리해서 교회를 세울 때 한 수고한 권사 두 분이 있다는 거예요. 권사 두 분이. 근데 이 권사님들이 70이 넘어서 은퇴를 해. 이제 거기는 또 합동층은 정년이 총형법에 70세예요. 그러니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잖아. 그런데도 재직이고 어디고 가갖고 뭐요? 자기가 이렇건 저렇건 하고 싶었다는. 실제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무슨 뭐 구역별 방을 배정했는데 그 권사가 있는 구역에서 좋은 자리를 가고 싶어서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무슨 교회 작은 뭐 다음 모임에 그 권사가 속해 있는 그 모임에서 모이기 좋은 어떤 방을 막 뺏으려 하고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교회 하나에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력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누구한테 이제 권력을 유지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목사한테 알랑갈랑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한테 알랑갈랑 해가지고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실망한 교인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안에는 뭐예요? 오직 섬기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연약한 성도를 섬기는 자. 섬기는 사람은 뭘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냐. 자기의 공로를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 주관자가 누구니까? 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이 집의 주관자는 곧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예요? 다 섬기는 자, 낮은 자, 작은 자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가 언제든지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나란 이 육체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나 육체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나 육체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 뜨면 뭐하고 살아요? 세상과 더불어 살아요. 이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면 꼭 우리는 어떠세요? 내가 조금 믿는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조금 양보하고 좀 이해하고 포용하면 될 일도 내가 이 세상을 치이다 보니까 돼요. 내가 먼저 가려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뭔가를 이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그런 양반이 하셨어요. 지금 그 사람이 이제 진주에 가서 원래 진주 사람이었는데 이 여천에 가 살다가 은퇴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사는데 그 양반이 이제 이 여수에 가면 여천 제1교회 집사예요. 근데 이제 명절 되면 사람들이 뭔가 휴가를 내고 어디 가려고 하잖아. 옛날에는 지금처럼 명절 3일도 안 주고 뭐 그래서 그다음에 이어서 뭐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이제 자기 연차를 내고 가야 되는데 이 양반이 명절이 한 달 전부터 연차를 냅니다. 한 번도 양보 허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비난해? 교회 다니는 놈이 맨 이속만 챙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바보처럼 살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바보 취급받을 만큼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멍청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덕을 가리는 것, 빛을 가리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잘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야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온 자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해서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왕,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질은 뭐예요? 섬기는 것 또는 뭐예요? 낮아지는 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그러고 나니까 저희가 여리고를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다. 지금 여기 여리고의 근처에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디를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떠납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게 이제 여리고가 여기에 요단강이 있고 예루살렘은 이쯤 있죠. 여리고요. 자,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떠날 때, 이제 지금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죠?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갈 때 첫째 싸움이 있었던 것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이게 여리고에서 이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가까운 곳이죠. 이게서 지금 이제 떠나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30절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합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문을 들었더니 뭔 일이 벌어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소경들의 신앙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니까요. 이것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메시아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다윗의 가문으로 오는. 이게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함축되어 있는 건 뭐예요? 당신이 누구라고요? 유다의 왕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꾸짖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소경을 가리켜서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한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이 사람들의 1차적 목적은 뭐예요? 자기 병이 낫고 싶은, 눈 뜨고 싶은 것이 이제 목적이었지. 그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나타나요? 자기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래서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규모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라. 그렇게 이사야 예언. 이게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전하는 복음이 되든지 하신 권능을 베푸신 것이든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1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왕. 그죠? 하나님 나라 왕이시기 때문에 이 왕의 왕권을 행사합니다. 왕권.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왕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제 21장에서 살펴가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랬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하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 때 어디를 지나게 되나 그러면 바로 감난산 벳박에를 지나게 됩니다. 감난산, 우리가 예루살렘을 조금 다른 모양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잖아요. 성정산이 있고 여기에 뭐거든요? 기드론 시내가 있고 여기가 감난산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난섬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감난산의 이 어귀에 여기 감난산을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하면 동남쪽에 벳박에가 있고 벳박에 좀 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베다니가 있다고 이렇게 정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벳박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 가면 어미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 새끼를 풀어오라.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와서 너 왜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가냐 그러면 누가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기존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죠. 순종이 곧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다. 이 주인이 주가 쓰셨다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순종하고 줬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드리면 하나님의 복이 온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진짜 그렇게 설교하는, 그렇게 듣고 그런 줄 알고, 그래, 순종해야지.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걸 순종해서 복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요? 성경 그렇게 딱 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기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 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뭘 타야 돼요? 나귀 어미를 타야 되는데 그런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탄다. 그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더 읽고 말씀 생각해봅니다. 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 얹고 또
따르는 사람들은 옷을 길에 깔고 여기 나무를 했다 하는데 성경에는 뭐예요?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를 끊어서 가지를 뿌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이요. 우리의 왕이시여 그 말이요. 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고 지금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이야기. 여기 지금 딱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머리 생각이 가면 뭘로요? 육체적, 정치적, 현세적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당대는 계속 정치적 메시아로 지금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미 이제 우리 말씀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갖고요. 왜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끊어서 그걸 뿌렸을까요? 하는 이야기죠. 브루스란 신학자는 이 종려나무를 뿌리는 나뭇가지를 뿌리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 그러면 마카비 혁명에서 이 의미를 찾습니다. 그 마카비 혁명 때 이제 주전 160년 경이죠. 마카비 혁명 때 성전에서 봉헌을 하거나 그다음에 축하 행례를 진행하거나 이럴 때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뿌리고 흔들고 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가는 길에 뿌리고 들고 흔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마카비 혁명 때 정치적 독립나라를 상징한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큰 무리가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몰라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를 처단하고 정치적 독립을 이룰 것이다. 그런 기대로 사람들이 따랐다는 말씀, 이 말씀에서 함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로 지금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당국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오니까 이거 무슨 일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렇죠? 10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온 성이 쏟아가며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말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거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정치적 우리 독립자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받게 하는 과정은 이 말씀 안에 지금 있어요. 왜요? 당국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해야 해요. 그래야 예수를 죽일 거 아니에요.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해버리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 죽지 않아요. 예수님 죽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국자들로 예수를 시기나게 하고 질투하게 해서 죽게 만드는 과정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려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은 바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둘기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을 놓아 있는 상이죠. 우리 지금 가게 가면 돈 넣는 상이 있잖아요. 뭐 뭐든 다 있잖아요. 그걸 다 엎으시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적 육체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의분을 갖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성전에 대한 의분,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을 위해서 의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 어리석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응하게,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선상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들 것이라.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엔 도적의 구절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예레미야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성취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뭐 예수님은 의분을 갖고 있었고 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의 의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성전의 의분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싸워야 되잖아요. 누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있으면 맨날 그 앞에서 막 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응하는 그리스도. 자, 근데 사실은 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게 됐는가 하는 이유가 있죠.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그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그죠? 성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뭘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예요? 얘가 중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가나안 우쪽 지방에 단 지파 이런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올라간다. 그가 중심이고 가장 높은 곳이에요. 중심이니까. 그리고 자기 고향에 갈 때는 뭐래요? 내려간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요? 나사렛에 서서 어딜 갔어요?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부모들이 뭐라고요?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뭐라고요? 서울을 갈 때 뭐라고요? 올라간다. 여기 오면 내려간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아주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오늘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배하고 기도하려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여기 예배하고 여기 이제 제사잖아.
구약이 끝이니까 제사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제물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먼 곳에서 옛날에는 양을 몰고 왔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몰고 왔습니다.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으로 갖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고 염소를 사서 제사를 그래 편하게 하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았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와서 뭘 하려면은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자기 나라 돈에서 물론 그때는 로마 속국이니까 로마 돈이지만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다 그래요. 그걸 바꿔야 그걸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화폐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명분이죠, 이게.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 명분이 뭘 만들었다고요? 오늘 이 명분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기도하는 집을 명분이 강도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여러 가지 명분을 세워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교회를 잠깐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교회는 2층에서부터 어리벙하게 지어놨는데, 1층은 카페로 운영됩니다. 이게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 교인하고 이야기를 없더라고요. 교회가 장사하는 일을, 교회가 자기 건물을 지어놓고 장사하는 일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경제적 도움이. 그래서 건축해놓고 돈을 부르고 하니까 그렇게 세를 넣어서 그게 뭐 나쁘냐는 거예요. 우리 현대적 경제관념으로 하면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걸. 근데 거기서 들어온 돈을 어떻게 쓸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쓸까요? 거기에는 뭐가 개입됩니까? 이권이 개입될 거예요. 지금 이 장사꾼들이 목적은 데 자리에 잡아야 되잖아요, 성전에. 이 성전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냐, 그러면 성전이 이렇게 동산하고 성전이 있으면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의 뜰 안에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에서는 장사할 수가 없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해요. 그러면 목 좋은 대로 자리를 잡아야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잘 해야 돼요? 저 시장들에게 잘 해야 돼요. 이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권이 발생된 일이라면 이것이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재물. 세상적으로 돈, 우리 현대를 말하면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돈은 하나님과 그 이야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는 섬길 수 없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이나 사람들은 뭐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빌미고 명분이고 자기들의
입속 채우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 자, 이런 환경이 갖고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 응하려고 성전을 이렇게 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명분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돈을 벌어서 뭐 쓰고 풍족하게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오직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를 통해서 그 연보의 규모만큼만 써야 돼. 나머지는 뭐예요? 육체의 욕망이잖아요. 이게 육체,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게 육체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으로, 그걸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육체의 욕망이 딱 가면 하나님을 뭘로 옵니까?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인간이 행복해지고 만족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 개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만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제해버리면 뭐 한다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 그 뒤에 기도의 문제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로 우리가 증거하심을 살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넣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